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길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문구는 독립기념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온 나라가 황폐해졌던 그 수치의 시간, 또 아픔의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에 저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긴 쓰라린 아픔도 갖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전으로 올라가면 수많은 외세들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의 시점은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버린 상태, 즉 이것을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태로 규정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선포하며 다시 일어설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또 그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에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 새롭게 세우며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할까?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주 깊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나갔기 때문에 다른 짐승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조용한 곳에서 그가 예루살렘 성 안을 돌아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 동안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당장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며 어디서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할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간 그는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3일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회복의 첫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왜일까요? 보통 기도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분들은 부유해져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믿음 생활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자부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믿다가 갑작스럽게 큰 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것, 그러나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성공이 아니라면 그 성공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니라.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분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조급하게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교센터를 구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일 처리한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그 이전에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고 필요성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비된 곳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무너진 것을 돌아보며 그 의미를 좀 알아차려야 합니다. 13, 14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온갖 오물이 버려지는 분문에서, 분문은 정화조를 버리는 곳입니다. 그 분문에서부터 왕이 다니는 곳인 왕의 못이 있는 데까지 온 이스라엘을 다 돌아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디에서 고치고 어디에서 회개해야 하는지 그 타이밍과 대목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육체의 질병과 불편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이런저런 것들을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몸을 살피는 겁니다. 병의 원인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 병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또 잘못된 세균들과 세포들은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제거하기 위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몸을 살펴봅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문제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 즉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이 말씀 뭡니까? 원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은 습관이 변해야 환경도 바뀌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습관이 변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그 자리예요. 그러면 원인을 어디서 뭐가 왔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새 집에 들어간다 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옛날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게 인생 아닙니까? 변화의 시작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삶들, 무엇에서부터 내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왔는지, 내가 왜 교회에 대적하고 있는지, 왜 회개하고 있지 못한지 그것을 찾아야 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또 나를 용서해 주시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프로그램들이 엉켜서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껐다 키라고 합니다. 껐다 킨다는 게 뭐냐? 그걸 리부팅이라고 그러는데요. 리부팅이라는 거, 재부팅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껐다 키면서 처음에 있었던 프로그램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다시 맞춰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영적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어디가 원인인지 너무 얽혀 있어서 복잡해요. 그러면 다시 껐다 키는 겁니다. 껐다 키다 보면 다시 처음에 필요한 부분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몸에도 이런 스위치가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실수할 때마다 리부트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반적으로 다 둘러봐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지, 세욕에 넘어가고 있는지, 안목의 정욕으로 내 자랑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계속 쳐다보면서 분석하고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온 성을 돌아가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라고 본 것처럼 우리를 잘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회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지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건축하자라는데 뜻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뭐냐 하면 행간을 잘 읽어볼 때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들로 째깍 하루 24시간 12달 뭐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그 카렌다의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번뜩 생각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그런 카이로스, 하나님과 나의 만남에 의미 있는 시간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를 구하고 그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일로 우르르 갔다가 절로 우르르 갔다가 유행해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언변, 사람들의 어떤 효과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주셔서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입을 벌려 말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은 단순히 성전 건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으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한 수치가 없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이키자는 회복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고 건강한 교회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회복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믿음으로 선포할 때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문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앞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아멘. 2023년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세우라는 표어로 물리적 교회 건축만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영적 교회의 건축, 내 안에 신앙의 삶이 무너져버린 그곳에서 다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나의 사고에, 내 생각에, 내 뜻에 머물러 있던 그런 신앙으로서의 개신교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의지하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다시 회복되어 성전이 재건축되는 것과 같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큰 비전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을 지켜 주옵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사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능력의 증거들이 이를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로 이 시간 감사하며 회복되어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병원에 계시고 병상에 계시고 또 입원에 계시고 또 가정에서도 요양하시며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사업장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JB로직스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기를 바라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